본문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거든 내가 주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려우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22장 본문 말씀에 주신 율법의 모든 면을 면밀히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율법의 간대함과 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은 그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대하심보다 은혜로우심의 일면에 대하여 어때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살핌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고아와 가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주님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했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자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보살펴야 합니다. 어때요?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거 있죠. 8월 달에 이러고 한 300명이 입국했죠.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요수로 가서 어느 정도 교육 받은 후에는 비자를 발급해서 각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아는 어때요?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죠. 그래서 이 고아 같은 경우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넘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늙은 여인은 어린 고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건강한 이웃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십니까? 섬겨야 돼요. 더욱이 이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때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고아 과부와 이방인들은 연약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섬길 때 물질이 많아서 섬기는 것입니까? 그 사랑, 조그마한 그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정신은 아직 바른 사고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사고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성과 악의 올바른 판단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조그마한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방인이나 고아 과부도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길려줄 부모가 성경에 있지 않는 고아가 가난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지할 자식이 없는 고아 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업주를 만나서 이렇게 누리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겠지만 또 이 이방인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서는 그런 섬김의 대상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은 재물을 가장 가볍게 쓰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합당하게 쓰여진, 합당하게 그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가난한 이웃을 또 애면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애면한 채 부의 이용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선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재물을 가난한 고아 과부와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그들을 돌봐야 할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을 저 여러분 명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든 보호자가 필요하게 보살핌 받아야 합니다. 고아 과부 또 이방인들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아 과부 이방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우심을 인하여 고아 과부와 이방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단순한 어느 한날에 발표되어 지켜지는 성명서가 아닙니다. 이 율법은 전시 효과를 노린 어떠한 헌장도 아닙니다. 오직 이 율법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평생에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그 사후에 자녀들에 의해서 그 뜻이 계승되어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고 또 자녀들 세계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 세계가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 계승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율법의 제정이야말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각별한 은혜로우심과 그 결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연약함에 스스로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1절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이걸 본받아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웃된 고아 과부와 또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기를 보살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아 과부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사두개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괴롭혀요? 바리새인들이 계명 문제를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 걸어왔습니다. 천국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거론했듯이 율법과 계명의 중요성을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 이 문제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19장 18절에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나타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아멘, 아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모든 계명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성경 66권은 예수님. 예수님은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율법 가운데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타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랑에는 지역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취급하기 때문에 단지 그 문제에 해당한 의무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들은 다 보다 본질적이고 깊은 내면의 문제를 취급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 대강령은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는 모든 일에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신앙일지라도 그것은 참된 것이 못됩니다.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 사랑하는 이에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사랑하는 이를 속인다거나 그의 물건을 도둑질한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를 해롭게 할 것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가서 섬겼습니다. 이웃을 섬겼습니다. 저희가 물질이 있어서 섬겼을까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가는 곳에는 우리 사랑이 흘러갑니다.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한 가정은 5명, 또 부모님 6, 7명 섬겼어요. 믿음으로 섬겼어요. 저희가 물질이 많아서 섬겼을까요? 사랑 안에서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안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에는 원천적이고 불변한 특성이 들어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가져온 절대적인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이에요. 신구약 전체는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진 지식, 선행, 권세, 이 모든 것이 폐하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불변한 힘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8절을 읽습니다.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니십니까?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사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애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내가 처한 곳에서 어디를 가든 그 안악한 심령을 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불변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간적인 제약도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사랑이시고 둘째 계명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38, 3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본문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은성교사님께서도 어제 그 반주로 봉사를 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또 임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목회자가요. 담임으로 이렇게 주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또 다른 한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할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가 지향하는 바가 예수님께 나오게 하려는 데 있듯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모두 다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둘이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올바르지 못해요? 올바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은 동일한 속성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실행해야 할 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그 속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거짓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최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듯이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나와 동일한 소중한 사람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장 21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장 큰 계명의 사랑은 모든 율법이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빛자 사랑의 빛 아래 있는 아무에게
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죄인들에게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시죠. 이 사랑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율법의 구원의 성취자이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그의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증거되냐, 확증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자,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는 것임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소모를 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서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내는 방법입니다. 소문을 내야 돼요. 자,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동안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합니다. 네, 3주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쫓겨납니다. 더베아 데살로니가전서 하다가 쫓겨나서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피신하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몹시 사도 바울은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디모데를 다시 보냅니다. 그 데살로니가를 보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교인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믿음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확고한 믿음으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범위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칭찬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 있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부러워하게 하고 그들을 모방해 보려는 마음을 일게 해서 훌륭한 전도와 격려가 되었던 것을 이 바울은 칭찬해 줍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3장 7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음을 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환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이 와야 돼?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근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당시의 데살로니가에는 어때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향락, 육체적인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가 너무 부패합니다. 이 타락한 극에 달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약 3주간 그곳에서 전도하고 유대인에게서 베레아 쫓겨갑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좀 기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선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의 뱃성에게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선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 야선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선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전함 이렇게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은 이 바울의 영광이고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승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 3주간 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다는 본을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장차 온 세상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함께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로 그들의 마음은 각처에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변화된 생활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받는 자에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태도를 칭찬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어려운 환난과 이런 고통에서도 복음을 받아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주를 본받아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교나 그 종교의 좋고 나쁜 것은 그 종교를 믿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행동을 범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행동 변화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행동하는 데살로니가 2장 10절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행동하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온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그 짧은 시일에 널리 퍼져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변화된 생활은 바로 믿음의 소문을 내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3장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를 피차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가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의 씨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믿음을 소문내고 전도의 최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열심히 전도하는 것에 믿음의 소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나팔소리처럼 각처에 퍼짐으로써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어때요?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과 생활이 널리 퍼지고 알려진 그 결과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요란하게 천둥소리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과 헬라와 소아시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신앙생활의 소문이 각처에 알려져서 크게 선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변화된 신앙생활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주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전도가 되는 곳에 복음이 받아들여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며 생활의 변화가 생겨서 그 변화된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부러움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 비결은 믿음의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소문이 잘 나는 교회는 부흥되고 소문이 잘못 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의 삶의 상태를 보고 그를 존경했다고 말합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열받은 생활과 정열적이고 열심히 생활 전도 속에 믿음의 소문은 이방지대이며 문제가 많고 환란이 많은 데살로니가에 뿌리를 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죽어가는 대불공단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의 믿음의 소문을 내는 방법은 주님을 본받아 변화된 생활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큰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소문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변화된 생활로 믿는 저와 믿는 자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